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안위하여 주시니 그 크신 은혜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에게 거룩한 안식의 날을 허락하셔서 이 날을 중심하여 우리가 살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신시켜 주시며 새로운 결단을 저희들에게 늘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듣는 시간입니다. 오직 주 성령께서 친히 이 종은 도구로 쓰셔서 이미 계시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모두 아멘으로 응답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 특별히 병자들 고치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 가운데 공통되게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하시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단코 내가 내 힘, 내 능력으로 너를 고쳐주시겠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 믿음을 언제나 귀히 여기시고 우리 믿음을 지적을 하십니다. 이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셨다, 또는 내 믿음이 크다든지 또는 내 믿음이 위대하다, 그래 내 소원도 되리라, 이렇게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덕목들이 참으로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 모든 덕목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는 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릇이 바로 이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베푸신 축복과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 모두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이 없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누구에게든지 어느 누구에게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지만 내게 믿음이 없을 때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 내게 베풀어 주셔도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은 물이 없는 어떤 외딴 섬에 거기 소나기가 아무리 퍼부어 내린다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 내가 있을 때 담을 그릇이 없다고 한다면 그 쏟아지는 물 우리는 조금도 받을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요, 서로 내가 물리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없는 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가 은혜로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게 되고, 또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축복이 따라서 그 사람에게 있어서 축복으로 인식되지도 못하니 축복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만은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꼭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만 우리에게 있어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은혜가 될 수가 있고 우리의 받은 바의 모든 축복들이 축복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우리의 이 믿음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믿음이란 그릇이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믿음이란 그릇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믿음의 크기 그대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상황을 마음에 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야이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전형적인 그런 믿음의 표본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평소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찾아와야 할 아신 이유 그에게는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를 가리켜서 회당장 야이로라고 바로 그의 직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회당이라는 말은 유대인에게 있어서요, 그들의 종교와 문화 생활에 있어서 센터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것보다도 그들에게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 이와 같은 곳입니다. 이 회당 이곳에서 이런 예배도 드리고 또한 여기서 공부도 합니다. 그리고 회의도 하고요, 정치적인 모든 결정도 바로 여기에서 내립니다. 다시 말해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민 사상의 중심체였고요, 그들의 공동체 생활의 중심 센터라고 말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곳입니다. 야이로는 바로 이와 같은 회당에 있어서 제일 높은 지위의 회당장입니다. 그 때문에 그에게서는 명예가 있었고 권세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이와 같은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가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그도 나와서도 그의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여기서 한번 여러분 곰곰하게 생각해 보세요. 왜 야이로라고 하는 이 지체 높은 신분의 회당장인 그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자기의 사랑하는 어린 딸이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을 여러분 다시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 딸이 병들기 전까지는 야이로, 그는 어디까지나 지체 높은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지식인이었고요,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행동하던 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는 봤습니다마는 또한 그가 어떤 내용을 가르친다는 얘기들 전해주는 사람들을 통해 그 내용도 들어서 알고 있었고, 또 예수라는 사람이 행하는 모든 놀라운 이적과 기사에 대해서 이미 들어서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어디까지나 자기의 생각이나 판단대로 행동을 해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따라 나설 때에 야이로는 오히려 예수 그가 회당장인 자기 앞에 나와서 자기의 가르침을 들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아마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지성인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자들의 이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이들 보세요. 산뜻 예수님께 자기 모든 것을 내어 맡길 것을 이것에 대해서는 주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뜻 예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는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그것은 마치 지성인으로서는 할 일이 아닌 양, 그저 늘 이리저리 늘 따지고부터 먼저 보지 않습니까? 이게 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다 보면은 이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요, 간곡히 구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 간곡히 구했다는 간곡히라는 이 말, 성경 원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참으로 많은 말로서 말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번역 보면은 많은 말로서 간구했다, 이렇게 이 말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갈급한 사정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생각과 말로서 자기의 생각들 이렇게 늘어놓고 있는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한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이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교회 나오기는 하지만요, 그저 이런저런 자기 생각들 늘 앞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귀한 지성인인 야이로가 이제 그에게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위신이라든지 체면이라든지 자기의 상식이나 학문들 이것을 고집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지금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온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지성의 이 결과 때문입니까? 그가 쌓아왔던 모든 학문의 그 결과 때문인 것입니까? 또는 그가 오랫동안 생각했던 그 결과 어떤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인 것입니까? 결코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에게 한 사건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걸어서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절박한 이 사건이 바로 그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사랑하는 딸, 12살 되어진 이 딸이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껏 12해 동안이나 애쓰고 공들여 키워놓았는데 바로 그 딸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많은 현대인에게서도요,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절박한 사건이 생기기까지는 너무나도 믿음의 길을 주장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들 말이죠. 이 어린 딸을 애지중지 키우던 야이로의 그 기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의 사랑을 다 쏟아부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이 야이로는 자기 딸의 앞날에 대해서 계획도 하며 생각을 하여 왔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교육을 다 받게 하고요. 또 나가서 요즘 인기 있는 골프도 가르쳐서 뭐 박세리나 그 위에 많은 우리 한국 사람 있잖아요. 골프도 참 스타가 되게 해보겠다든지, 아니면 바이올린을 잘 가르쳐서요 뭐 정경화나 그 사이 여러 사람 많잖아요.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 루비슈타인과 같은 어떤 피아노 대가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여기 야이로가 그 딸에 대해서 그 꿈과 기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지금 제가 자식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의 다른 모든 면에 있어서 또한 어떠하였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대, 자기의 판단이 앞서가고 있었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바로 이 야이로와 같이 예수님 앞으로 선뜻 나오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야이로는 지금까지 결단코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이 딸이 죽게 되었다는 이 사실 앞에 지금까지 그의 모든 선입견과 편견들 다 버리고요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편견이라는 말씀드렸는데 선입견, 여러분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기 이전에 미리 내가 판단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생각, 이것을 의미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야이로와 같이 오늘의 모든 현대인들, 이 지성인들 자기의 생각이 앞서가죠. 좀 더 생각해보고 좀 더 따져보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그 딸이 죽어갖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껏 그의 형편으로 봤었을 때 유대의 회당장인 그가 이 초라한 30대 초반의 청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한다는 것,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에 있어서는 이런 편견들 가지고 시비할 때가 못 됩니다. 또 여기 갈릴리 청년, 자기와 같은 동료 지성들 사이에서 아주 평판이 좋지 못한 이런 사람입니다. 그는 안식일을 범했다고 합니다. 율법을 어긴 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그것마저도 따질 겨를도 없습니다. 그의 지성적인 생각으로는 그가 이제껏 한 번도 예수가 진짜로 병을 고쳤는지 아닌지 자기 눈으로 본 바가 없기 때문에 과연 이 예수가 내 딸의 병을 낫게 해줄 수 있을지 없을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마저도 더 이상 물어볼 겨를조차도 없습니다. 또는 그 사람, 이 야이로 위신과 체면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가 만일 예수 앞에 나아가서 머리를 숙인다고 한다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 것입니까? 또 자기의 동료들이, 자기의 친구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체면과 위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큰 장애가 되는 그런 것입니까?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알량한 이 자존심, 이것을 우리가 다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하찮은 일로 인하여서 싸움질을 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이 체면이라는 것을 내세우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을 한 것을 알면서도 사과조차도 하지 못하고요. 또는 자기 자신의 위신 때문에 한번 내가 했던 말, 자기 주장들 이것을 처리하지도 못하고 계속 고집하다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야이로의 경우, 그가 만일 예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을 때 그의 동료들과 친구들이 주위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야이로 당신 미쳤어? 그래, 딸이 죽었으면 죽었지. 회당장인 당신이 우리 모든 바리새인들이 그를 율법을 어긴 자라고 지금 지탄해서 그를 없이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바로 이들 중에, 그래 그 갈릴리 청년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다니 도대체 당신은 어쩌자는 것이요? 그러나 지금 야이로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조차도 개의할 여지조차도 없습니다. 이 일로 인해 그는 친구를 잃어버리고요, 자기의 위신과 채통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그에게는 지금 더 이상 그것조차도 관심이 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그에게 지금 더 절박한 사건이 생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절박한 사건.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이미 들어서 다 알고 있는 얘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무신론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보통 무신론자가 아니라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였는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무신론을 강연까지 하고 다니는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서요, 이제 거의 다 죽을 지경에 이런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배 안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그저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요, 이 무신론자가 제발 한 번만 이번만 살려달라고요 이렇게 절박하게 외치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것이 있죠. 절박한 사정. 우리도 가끔 주위에서 아주 지성인이나 교만하던 이 같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겸손해지고 교회에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들입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바로 그 사람에게 야이로와 같은 이런 절박한 상황이 생겨서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부터 한 대 맞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한 대 맞았다는 이 사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귀중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 사건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이제 영생의 길에 대해서 진정한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이로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야이로는 이 절박한 상황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것도 나와서도야 많은 자기 말을 늘어놓으면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어떤 동기에서 나왔든지 간에, 지금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가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바로 이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 일단 교회에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야이로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왜 당신 앞에 지금 나왔는지, 그 동기가 무엇인지, 왜 그가 여전히 자기 말을 늘어놓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청을 들어주십니다. 예수께서는 한마디도요 그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의 청을 다 들어서 그의 집까지 지금 가주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그가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크고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 향해서 그들의 믿음, 나오는 이 믿음을 칭찬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접근하던 그 중풍 병자, 그리고 그 친구들 향해서 너희들이 믿음이 크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단순히 예수님께 접근하여서요,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혈루병을 앓는 여자에게도 내 믿음이 크다고 하시면서 그를 영접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믿음,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 같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와 같은 수준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 같은 그런 구체적이고 확실한 내용, 이것도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일단은 아직은 불완전하지만은
그러나 당신께 일단 나오는 그 믿음, 그것을 영접해 주시고요, 그것을 크게 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믿음도 일단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태에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는 이것, 예수님께서는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오는 믿음을 귀히 여겨 주시지만은 이제 그 믿음에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시련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간에 우리가 건너뛰었지 않습니까? 25절부터 34절 말씀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 나오는 장면을 훑어보면 무슨 장면인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급히 나서 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시는 것입니다. 왜 멈추셨습니까? 바로 12해 동안에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옷자락을 뒤에서 만졌어요. 그리고 병이 낫는 일이 발생한 것이 바로 중간에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중간에 있지 않은 이 장황, 이 정황, 이 장면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에워싸고 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대로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는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또 그 여자가 옷을 만졌지만은 병이 낫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 멈추시고 그 여자를 고쳐 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요, 병이 나았습니다. 이왕에 그 여자의 병이 다 난 후이기 때문에 그냥 급한 길, 그냥 계속 가실 수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시점에 있어서 발걸음을 멈추셨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 것이다 생각을 하십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바쁘신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당신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가 누구든지 간에 결단코 지나쳐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를 향해서 이런 관심과 이런 사랑을 한결같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와 같은 주님인 것입니다. 근데 나가서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야이로의 이 믿음, 출발한 믿음이지만 이 믿음을 굳건한 믿음으로 바꿔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걸음을 멈추셨다 하는 사실, 그 이유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번째의 경우로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급히 가시다가 발걸음을 멈추셨는데 이 발걸음을 멈추시는 예수님을 보고 야이로 이 마음이 얼마나 급하고 초조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아니 조금 더 빨리 뛰어라도 가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예수님께서 지금 정반대로 발걸음을 딱 멈추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야이로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이로는 지금 이 예수를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지금 예수 누구를 사실상 자기 집으로 모셔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지금 병을 고치는 의사를 모셔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는 지금 예수를 아주 용한 의사, 신통한 의사로 믿고 있는 것이죠. 바로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기대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예수를 판단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너무나도 많은 걸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고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저 내 모든 고민들을 해결해 주시는, 나의 이 안타까운 마음, 감성적인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어떤 신통한 의사로서, 심리학자로서 또는 마술사로서 그 예수라는 말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죠. 혹 여러분은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발걸음을 멈추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적인 지체 때문에,
이제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에서부터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지금 죽었습니다. 괜히 이 선생님 집에 모셔가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더 이상 번거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 야이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모시고 가야만 합니까?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딜레마에 빠진 것이죠. 그래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지금까지 그가 가져왔던 그런 믿음의 자세 버리고 이제 새로운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결단을 그에게 하게 하시려고 오히려 발걸음을 멈추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야이로의 믿음에 대해서, 이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하며 살펴보십시오. 그는 오로지 자기 딸만이 살아날 것을 희망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간절한 가지고 모든 희망이 사람마다 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도 아예 기울이지조차 않았습니다. 이 12의 혈류증 걸렸던 이 여인조차도 얼마나 자기 자신의 병이 낫기를 소원했겠습니까? 바로 야이로가 자기 딸의 낫기를 바라는 이와 같은 마음, 똑같은 오히려 더 열렬한 그런 마음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이 여인이 난 것 때문에 자기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지금 눈앞에는 놀란 기적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북치의 병이라고 여겨지는 이 병이 낫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나타난 것이죠. 거기는 모든 사람이 놀라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이러한 변화에 관심조차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여자 때문에 내 딸이 죽었구나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때문에 그 여자가 원망스럽고 분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얕은 믿음의 한계가 바로 이것인 것이죠. 자기의 생각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자기의 기대한 바가 다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한계를 이제 벗어나야 할 때가 된 것이죠. 야이로는 지금까지 한 유능한 의사로서 내 모든 필요에 만족시켜주는 이와 같은 분으로 예수를 보아왔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고 고백할 단계가 그게 된 것입니다. 그는 병을 고치는 용한 의사를 모셔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과 그의 기대와 지식의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죽은 자의 병을 고치는 분이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사정을 돕는 것 같은 분만이 아니라 참 생명의 주인으로서 고백을 해야 하는 이와 같은 단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딸이 죽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기서 끝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참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사로의 그 죽음의 현장에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같은 이와 같은 주님의 의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이 황급하게 상름을 보내서요 예수님 오시기를 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아무도 이유도 없이 이틀이나 그곳에 그대로 지체를 하고 계시고요. 그 사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제 죽어서 장세 자는지 나흘이나 되도록 기다리신 다음에 그 후에 베다니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 우리는 그저 마르다와 마리아처럼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원망스러운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인 것이죠. 또는 당시에 주위에 있었던 유대인들처럼요.
다른 사람들은 고쳐주신 네가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 비방하는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의 모든 기대와 한계를 넘어서서 무덤 속에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하시는 참 생명의 주인이셨습니다. 야이로는 지금껏 이와 같은 믿음이었지만 이제는 정말로 어려운 믿음의 이 갈림길에 그는 서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제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시는 믿음 어떠한 믿음입니까? 여러분은 그 믿음을 진정 원하십니까? 그 믿음을 지금 진정 소유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무덤 앞에서 다시 그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미 말하기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자신의 생각,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생각대로의 그런 믿음만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믿음에서 새로운 믿음으로 전환할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과정, 야이로의 마음에는 분명히 안 들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모든 당신이 일한 것도요,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응하시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또 이루어 주신다고 그 타이밍조차도요, 내가 원하는 그때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 경우도 참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죽지 않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병들지 않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부활시키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실패하지 않게 하시는 예수가 아니라 오히려 실패하는 그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믿고 고백해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나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어디까지는 믿고 어디까지는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경우를 보세요. 이제 새롭게 주님의 말씀 듣고 결단하는 야이로, 그렇게 하였었을 때, 새롭게 결단을 하였었을 때 야이로 정말로 그의 모든 상식으로도 그의 학식으로도 생각지도 못했고 기대도 못했던 죽었던 그의 딸이 다시 살아나는 놀란 은혜를 그는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한 형편은 어떤 형편이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안타까운 사정이 있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 음성을 따르세요. 그리할 때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란 은혜 우리가 반드시 체험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 새롭게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요, 놀란 믿음의 고백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질문하신 것처럼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향해서 묻고 계십니다. 마음속에 새겨들으시고 이 시간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2 시간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2 시간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에 아버지의 귀한 자녀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이로와 같이 어제 내 생각, 내 명예, 내 체면, 내 위신 늘 고집하던 저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모처럼 극복하기 어려운 이 시련들을 극복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도 아직도 너무나도 연약한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는 말씀을 마음속으로 깊이 새기고 결단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